계속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앞선 서머나 교회와 함께 더불어 칭찬만 받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사대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라오디아 교회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중간쯤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역시 또 소아시아 교회에 관련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형편과 처지를 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에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의 느낌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의 껍데기, 그들의 거품이 섞인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책망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야한 말로 네가 한 짓거리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8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작은 능력, 이것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그냥 작은 힘, 적은 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작은 능력이라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능력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사실 원뜻은 거의 그 능력이 없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에 그 형편과 처지가 그만큼 규모도 작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교회였음을, 또 숫자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뜻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터키 내륙 고원지대로 들어갈 때 이 로마와 그리스를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그러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고 성장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게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3월 21일인가요? 그때도 터키에서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1999년도에 이즈미트라고 하는 지진은 대지진으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도시 성장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겨우 남아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또 도시가 갖고 있었던 척박한 그러한 토양이 아마 교회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는 아주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를 나중에 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재건하게 되는데요. 재건하면서 도시는 조금 활발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도시에는 바로 황제의 신당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우리가 이 소아시아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죠. 자연히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유대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에 안팎에 있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는 미약해지고 실제로 교인들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일반적인 기준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보는, 또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이런 시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같이 만나고 이러다 보면 그 교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서로 나누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나눌 때 서로 보이지 않게 서로를 의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인 수가 얼마인가? 교회의 재정은 얼마나 되나? 예산은 얼마나 되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교회는 조직이 탄탄한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지극히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한 칭찬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학식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지혜를 더욱 사모하였고, 어떤 재능과 은사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선택했고, 교인의 수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토양과 그리고 황제 숭배,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지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종영한 어떤 드라마 속에서 한 대사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잘난 것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지만 잘 사는 것은 하기 나름이다. 현실과 상황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있고, 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그리고 역경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좀 바뀌고 뭔가 편안함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조금 환경이 바뀌고 평안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지 않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고 더 나은 상황을 요구하죠.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 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고난이나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과 고난받는 상황에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칭찬의 말씀은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교회를, 주님께서 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처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다양한 사역이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지키고 진실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앞서 다른 5개의 교회에서도 이미 우리가 발견하였지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들은 바로 그 해당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는데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주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누군가 우리의 자녀, 내 자녀와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닮았어. 외모도 그렇고 그렇지만 성품을 닮았어. 좋은 면에서요.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기쁘지요. 기쁩니다.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이 주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성품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동전 2입을 바친 가난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서 앉아서 그곳에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가고 나서 어디선가 가난한 한 과부가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동전 2입, 아무 좀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전 2입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혹시 땡그랑 소리가 날까, 그런 좀 염려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수줍은 모습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헌금을 넣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사실로는 이건 틀린 말이죠. 분명히 앞서 많은 부자들이 낸 헌금이 더 많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마 분명히 당황스러워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어떤 이의 제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이 가난한 여인에 관련된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헌금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과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죠. 비록 여인이 내었던 동전 2입은 객관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없이 귀한 것임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동전 2입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규모나 그 교회 형편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냈는지 여기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받은 책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예를 들면 교인의 숫자가 적었다거나 헌금의 액수가 적다고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오히려 사랑이 식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열정이 식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교훈에 그저 기울여진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과 내면이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는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중에 사단의 회당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칭 교회라 하는 곳들 중에도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래서 멋들어진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기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기회가 있어서 미국 서부에 있는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책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건물도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건물도 이것저것에 굉장히 잘 줘놨고 잘 디자인된 프로그램, 짜임새 있는 조직과 또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희 그룹을 인솔했던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교회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그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교회 건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 근처에 화단이 있었어요.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서 한 100발의 그러한 한 노 어르신이 할머니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 꽃을 아주 여린 손끝으로 굉장히 연세가 드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구부리고 앉아갖고 그 꽃 화단을 가꾸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를 인솔해 갔던, 저희 또 안내해 줬던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응시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그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갔던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새들백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분명히 새들백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연약하지만 또 연로하시지만 그러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일부분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돌보고 있는 그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혹시 낙심되시나요?
철강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탓했는데 길에 나가보니 발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 나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 낙심되더라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작은 능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각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편차가 있겠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지키며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이면 말씀이지 앞에 인내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참고 버티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어떤 영화에서 얼핏 스쳐가면서 들었던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날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났을 때 그런 기적과 이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왕이 오셨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님께 다시 나타나서 막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면서 그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 아니겠어요? 물론 이 말을 한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기와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버티다 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한 집사님 몇 년 전에 암이 발견되어져서 투병하시면서 이제 좀 완치 판단을 받으셨는데 다시 재발을 하셔서 지금 또 몇 년째 표적 치료를 받고 계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시지만 이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가끔 드리면 신기하게도 이분에게 제가 위로차 이제 전화를 드리고 신방차 전화하지만 우리가 전화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체력도 딸리고 힘들어서 교회에도 제대로 오지 못하세요. 중요한 어떤 기념일 때만 교회에 오시는데 연락 드릴 때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전사님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정말 약하디 약한데 그 집사님과 통화하고 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분을 정말로 위대한 중보적 기도자로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내놓을 게 없어요. 그저 그냥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고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 약속, 몇 가지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가 막히고 고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가만히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1절에서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승리의 면류관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경우 어떤 교회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강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오히려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기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어쩌면 서로 익숙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때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고난과 죽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에는 분명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가 받은 칭찬과 그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함께 받아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며 고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하고 간절한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신실함을 칭찬하며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느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참으로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그러한 성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